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은 바울이 이제 날 때부터 로만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로마 시민권자로 바울을 대접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았고 또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땅에 천부장 책임자로 와 있으면서 분란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황제 가이사에게 제대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왜 이 바울을 예루살렘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와 진상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로마 천부장으로 공회의 소집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되고 70명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문제, 그들의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바울이 그 공회의 원들 앞에서 뭔가를 소명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사내들인 공의원들 사이에 크게 분쟁이 일어날 때 이 천부장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구해내서 영내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합니다. 이 천부장을 보면은요, 로마 사람이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서 찢겨지고 죽임을 당할까 봐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모든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나 결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바울은 참 놀랍게도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결박당하고 또 거기서 환난을 당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니 죽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전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 중에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불화살을 맞은 양심도 있어요.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죄가 뭔지 죄의 항목이 뭔지도 가리지 않고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회칠한 담화, 회칠한 무덤, 이 가식,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너는 나를 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율법의 어떤 종목이나 내가 죄가 고발당한 원인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때는 그냥 한 사람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쏘아댑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바울은 얼른 신속하게 사과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녀간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속하게 사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는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어쨌든 대제사장 자리에 있는 그 지위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 권세의 자리는 존중해 주면서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대제사장의 자리, 지도자로서는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그 지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맡기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속하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이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더 문제가 커지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지요. 사실 이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면히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생활에서 본이 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무엇보다도 그 지도자로 세운 그 권세로 인하여서 거기에 다스림이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와 그 주신 사명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달라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는 가운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순결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 상황, 문화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데네에서도 그랬죠. 내가 보니까 이 아데네 그리스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더라. 그래서 신들이 무지 많더라.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더라.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은 순결해.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전해야 돼. 복음은 순결한데 그것을 전할 때는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 즉 말하자면 문화나 배경이나 관습이나 어느 시대인가를 파악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주 오래전에 60년도 70년대에 한국에서는 이 등에다가 북을 달고 이렇게 북을 치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러면서 만약에 오늘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순결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그것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보기 좋게 받아들여서 복음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맞지 않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지혜롭지 못한, 시대에 맞지 못한 복음의 전달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인데 대개 제사장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이 제사장이 사실은 순결하고 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목자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 버렸냐면요, 현실주의적인 접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의 시각으로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천사도 없어요, 영도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더더욱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형식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이지요. 이 서기관이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모범을 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서 전한 것이면 어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옹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결박과 환난과 또 어려움과 억울함의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부장을 거기다 세워두셔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듯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과 위험을 당했을 때에도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몇 사람을 사용해서 바울을 변호하는 듯한 이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바울은 말만 꺼내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듯한 이 모습은 얼마나 보기에 놀랍습니까? 천부장은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바울을 거기서 빼내서 군대 진영으로 가서 보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곁에 서신다는 이 단어가 참으로 소중한데 바울에게 가까이, 바울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해야 돼. 우리가 환난과 결박과 위험과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부장도 거기다 준비시켜 두시고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몇 사람이 바울을 변호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것이 있고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서 부활을 여기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당하는 중에 그 다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벨렉스에게 보내고 벨렉스에게 통해서 또 베스도에게 갔을 때에 바울은 거기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또 아시아로 또 마게도니아로 헬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까지 그 당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나라고 강대고 여겼던 로마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배를 타고 자연스럽게 이방인 전도한 것이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발을 당한 죄수의 신분으로 상소하면서 로마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과 계획도 배를 타고 자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가이사가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담대하고 또 환난과 결박 가운데도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결박과 위험과 억울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와 관계가 나쁜 것 같지만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 천사와 영이 말한 것을 라고 변호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언제 어느 곳에든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죄인의 죄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양이나 저 모양으로 하든지 복음이 증거돼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